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애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그 생애.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셨을 때 뭣도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이게 저들의 생애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생애.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그냥 신자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들어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신앙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이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는요, 저들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쳤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같이 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증인된 생애를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변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아시고 그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된 이 생애까지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손가락에 꼽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애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가 이 제자들 생애를 딱 둘로 나눠놓죠? 뭣도 모르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쫓아다니던 그 생애를 딱 끝내고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내거는 증인된 삶을 사는 생애. 뭐가 기점이죠? 그 기점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좀 많아요. 좀 많냐고.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딱 인을 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교리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로 돼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이제 저들이 거듭납니다.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들에게 머리에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부터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그냥 내가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거와 성령을 받고 따라다니는 건 절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생애에 불과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배 안에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시죠.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이 주무시다가 깨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잔잔해졌더라.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풍랑이 막 일어서 골패가 전복될 위기 있는데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꾸짖으니까 참 잔잔해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이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되는고. 여러분, 예수님을 저들이 3년 반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이가 누군지 몰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저들이 한두 번 봤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저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안 행하신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분명히 저들이 입으로 신하거든요. 예수님이 저들 처음부터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 이름 앞에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눈으로 저들이 목격한 바가 됐잖아요. 근데 뭘 새삼스럽게 지금 이 풍랑이 갑자기 막 예수님 명령한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이 사건을 보고 이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잠잠해지는 거 모르잖아요.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누구신 줄 알고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를 분명히 아셨다면요, 여러분 신앙은 희미할 수가 없어요. 막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이 희미하고 막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아신다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여러분 생명을 그를 위해서 던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걸 믿으시잖아요.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때문에 죽어주신 걸 안다면 여러분 신앙은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희미하게,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안다 그랬더니 그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섞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을 때 그걸 야다라고 그래요. 몸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니는 십자가 자리에 나도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이 얼마나 큰가?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내가 만일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감히 이걸 할 수도 없잖아. 근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여러분 이렇게 경험으로 와서 안다면 우리는 희미하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희미하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자들, 제발 목사 얼굴을 쳐다보세요. 설교할 때 지금 땅에 쳐다보면 뭐 나와요? 내는 여러분 눈을 보고 설교하는데 땅에 뭐가 있다고 여길 봐. 참,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그렇게 받지 마세요.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내가 그냥 왔다 제발 그냥 듣고 지식으로 만들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만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맨날 말씀을 봐도 뭐합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오늘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와서 졸고 앉아있고
말씀이 임재하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찌 그 말씀 앞에 꼬박꼬박거리고 졸고 앉아있고. 여러분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변화받을 길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어쩌자고 말씀 앞에 왜 고개를 숙여? 그 말씀이 오늘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제발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고 저들이 지식으로 받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규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내 마음이냐 이 말이요. 성령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성령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받아왔자 그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로 천국으로 못 끌어요. 못 끈다니까. 왜 우리 교회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태도가 참 불량하게 짝이 없어요. 얼마나 불량한지 아세요? 나는 정말 내가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누가 그 단에 서서 설교해도 그 말씀은 그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다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나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성도들은 나를 안 닮을까? 왜 목사를 닮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식들은 내비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못나서 그럴까?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 신자들은 안 변화될까? 제발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말씀 지식으로 받고 왔다 그냥 가실래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하실래요?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모른다니까. 이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고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따라다니면 뭐예요?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절규하신 그 절규가 얼마나 정말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건가. 이걸 내가 모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들 그 신앙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참 모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도중에 필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죠. 거기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이제 내 이름을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왜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가를 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가 됐구나.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간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죽으신다니 주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뜻을 모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죽어야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뜻을 모릅니까, 여러분? 주님을 3년 반씩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주님의 뜻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다닙니까? 오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너무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내 식대로 붙들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거기 올라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붙든 신앙은 딱 하나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세요. 그들이 전토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줄 알았어요. 왜?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능력을 보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 아무리 그 강한 나라도 저 물리치고 몰아내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걸 저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니까 거기서부터 나라를 새롭게 해서 이제 예수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거기 올라가서 뭔가 한 자리 얻어보려고. 목적이 달라요. 주님과 뜻이 전혀 다른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저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말할 때 옷이 휘어지고 오로라같이 그 빛이 임해서 저를 둘러싸실 때 그 앞에 황홀한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앞에 꿇 엎드려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 천국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그 나라에다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묻죠.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느냐고 제가 자주 물어요.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눈 뜨세요. 눈 바짝 뜨시고 참 말씀을 받으세요. 여기 몽둥이 하나 갖다 놓을까? 나도 어떤 목사처럼 그냥 올라오라고 해서 종아리 좀 때릴까? 졸면? 왜 그럴까요? 그 영혼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그 목사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주님 뜻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꾸 우리는
여기다 뭔가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저부터도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보면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또 어땠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기적인 신앙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기적인 신앙. 여러분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면 그분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겠어요. 이기적인 분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언제 자기를 위해서 웅뚱거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눈 뜨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저 죄에 묶여 있는 저 영혼들을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내서 구원시킬까? 병든 자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면 저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해줄까? 그리고 낮에는 눈 뜨면 이 사역을 하시다. 밤이면 또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힘을,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 동안 그분이 하신 삶은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눈 뜨면 영혼들을 찾아 나가서 만난 사람마다 죄에 결박당한 영혼들은 어떻게든 죄에 풀어내주려고 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서 고쳐주려고 하시고, 병든 자는 어떤 병든 자든 더 낫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이 사역을 낮에 감당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더 가서 기도하시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초대 하나같이 이기적인 신앙 붙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가서 보면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인 이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이름이.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열제자들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다 이 열제자들이 자중지단이 일어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당신 아들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고 좌편에 앉아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디 앉으라고? 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저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같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자리에 이걸 바라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거든요. 저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은 30에 돈에 미쳐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법정에 대제사장 가야바 뜰 앞에 묶여 있을 때 궁금하니까 따라갑니다. 어떻게 알아보려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거기서 정체가 탄로나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2번째 또 네가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맹세해서 아니다, 결코는 아니다, 내가 맹세한 데 아니다. 3번째는 또 어떻게, 3번째 또 정체가 탄로나니까 뭐라고 부인합니까?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욕하면서 난 저자와 상관이 없다, 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저자만한 상관없다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살고자 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살고자 하는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니까 제자들이 전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왜 도망칩니까? 왜? 살려고. 예수님은 죽어도 좋고 저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같이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그걸 보여줬어요. 한 번도 이기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어찌 됐는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좁은 수막이 소나기에 묶여서 죄에 꽁꽁 묶여서 저주받아서 질병과 귀신에게 묶여서 저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시려고 그 모습을 저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기적인 신앙을 붙들지 마라. 너를 부인하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건 이기적인 신앙을 붙들지 말고 이타적인 신앙을 붙들라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줬는데도 저들은 성령 받기 전에 하나같이 저들이 보여준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묵상을 하죠. 제가 묵상을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참 제가 이 제자들과 똑같은 자였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양떼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말은 많이 했지만 정말 저 영혼들이 초대로 있다간 지옥 가는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참 너무너무 제가 사랑이 부족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어쩌면 저는 주님의 마음을 못 갖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나요? 주님의 마음 한 구석만 내가 닮아도 이들을 더 사랑할 텐데 기껏해야 난 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4번 이상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게 전부인데 그거 말고 이들에게 또 주님 같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요즘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벌써 오늘 주일 이제 딱 끝나면 저는 돌아온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 묻죠. 물으면서 이 말씀을 딱 물으시면 영락 없이 주세요. 돌아온 주님 이 말씀을 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묵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주님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기적인 제자들이 이들의 모습이 나였구나. 그럼 또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여러분을 주님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냥 눈 번이 뜨고 그런 신앙 붙들고 지옥 떨어지는 거 어떻게든지 말려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 교회 천국 갈 영혼이 정말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보인다니까. 애절하고 간절하고 애통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살리는, 어떻게 여러분을 거룩한 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이것밖엔 저에게 지금 없어요. 저에게 뭐가 있겠어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딴 거 안 바꾼다니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면, 난 여러분을 깨워서 천국까지만 데려갈 수 있다면 나는 그딴 거 주어도 발로 차버린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어정쩡한 신앙 붙들고 여러분 제발 천국을 안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신앙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목사가 입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물고 잊혀도 여러분들은 포도도 신청 안 해요. 또 성전문 나서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전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담대한지 몰라. 난 여러분들 보면 어쩌면 저렇게 지옥에 대해서 담대한지 몰라. 저렇게 살면 지옥인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도 담대해가지고 딱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이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 바라란 말이에요. 정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돌이켜보니까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오늘부로 버리시자고요. 우리 이거 개나 줘버리자고요. 이런 신앙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 모양만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붙들고 있냐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절규하는 게 뭐예요? 이런 신앙 붙들고 있다 지옥 갈 거 뭐하러 그 신앙을 붙들고 있냐고. 버려야지. 이거는요, 이걸 버려야지. 이걸 버려야지. 버리고 새로운 걸 붙들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신앙을 버리고 탁 바뀌어지는 계기가 바로 성령 받고 나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 붙들고 살고자 방문을 꼭꼭 걷어잠그고,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3년 반씩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는 그저 이기적인 신앙 붙들고 제 목숨 하나 아까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서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풀어놓으니까 또 가서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만이 너의 구세주다 외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신앙이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왜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저녁 8시 기도에 얼마나 종이 여러분의 목사가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아무리 따라다녀도 소용없어. 예수님 따라다니고 누군지 모르고 막연하고 신기하고, 예수님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 뜻대로 막 내 생각대로 믿고, 그쵸,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전부 이기적 울타리 쳐놓고 이렇게 믿고, 그런 이런 신앙이 단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야. 다음 주가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이제 영혼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신앙 가지고는 못 끌어냅니다. 못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끌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이제 저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 걸 알아요. 이걸 아니까 생명을 내고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이들이 신앙을 붙들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인 그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거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심해요. 막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 참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모르죠. 주님 누구신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 이기적인 신앙도 들고 따라 전혀 주님과 상관없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그 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다 가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주님 누구신지 모르고 따라다녀. 주님의 뜻도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이타적인 분이라 다 희생하시고 정말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이 한 가지에 자기 생명을 다 쏟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기적인 울타리 쳐놓고 이기적인 신앙도 들고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딱 인생이 마감될 때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가 저들에게 그대로 임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심판의 목소리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 성령 받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저들을 데리고 가시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생활하시다가 저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내가 구름 타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도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제자들이 이제 그 마지막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거기서 500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500명이 왔는데 다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지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다시 곧 오리라 했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리니 그게 바로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거든요. 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500명은 그 부활한 걸 부활 승천하신 걸 보면서도요. 나머지는 흩어지고 120명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여러분 저들이 한 게 뭐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서 보면 마가다락방이요. 거기 절반도 못 들어가요. 120명이 50명도 못 들어간 장소인데 거기 120명이 여러분 들어가 앉아갖고 중동 지방은 또 얼마나 뜨거운 지방입니까? 땀이 하면 비우도 쏟아질 텐데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50명도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에 120명이 비비고 들어가도 50명이 들어가기 못 들어갈 장소인데 거기 120명이 모여서 들어가서 전혀 다른 거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죠. 금요 찬양 기도회도 열려있죠. 새벽 기도회도 있죠. 근데 어쩌자고 그렇게 기도한 자리에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미치겠어, 목사가. 참,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어쩌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 있는 건데 어쩌자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 말고는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삽니다. 기도하셔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아 여러분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저 예배당문만 열고 들락날락거리다가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끝내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애절하게 외칠 날도 8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있을 때 제발 변화되세요. 나는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애절하게 외칠 때 지금 달라지라 이 말이야. 참으로 여러분 신앙을 그냥 무슨 취미생활하듯 어찌 신앙이 취미입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나 천국이냐. 이 땅에서도 이 신앙을 내가 올바로 붙들어야 이 땅에서도 원수마귀의 크진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느냐 지느냐가 결정된 게 신앙인데요. 이건 우리 절대 그냥 되는 대로 붙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말씀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제발 말씀을 받을 때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철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렇게 서세요. 그렇게 서는 게 거룩한 변화의 시발점이에요. 말씀 앞에 그렇게 여러분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한 변화는 안 일어나.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되는 대로 설렁설렁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때려주고 싶어 가서 왜 말씀을 저렇게 받을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장로도 목사도 말씀 앞에 그런 자들은 소용없어. 왜 말씀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원수마귀도 굴복해서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냐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고. 그걸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하시 속아요. 마귀 새끼한테. 마귀 새끼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받게 합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서 지식으로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와서 1시간은 그냥 그러니 말씀이 떨어진 앞에서 꾸벅꾸벅 졸질 않나. 말씀 앞에서 졸면 그거 누가 시키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정체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나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지난주인가 부탁을 했어요. 너 여기까지 크며 찬양에 못 나오면 지난주가 아니고 저 신방 가서 그랬구나. 신방 가서 여기까지 못 나오면 또 너네 교회에서 그 궁동에 있는 구로구 궁동이 가깝냐 뭐냐 그러니까 가깝대요. 그럼 거기 윤석전 목사님 심호하는 연세중앙교회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크며 찬양에 기도해라. 네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그 크며 찬양기대 지들이 나와보니까 2시간 반, 3시간 막 걸리는 거예요. 차가 밀리니까. 그래서 몇 번 나오는 게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 나가라 했는데 그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발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 정말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이기적인 신앙을 내가 버리고 정말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교회에 일어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가 전도하라 목사가 전도하라 얼마나 전도하라고 강조합니까? 이 짓 안 해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사모합시다.